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 21페이지, 신약 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우리를 구원하는 이 진리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마음으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여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 전체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세상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물러가게 돼요. 하나님 영광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원수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종 노릇하게 하는 이 세상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깨어지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는 모든 예수님의 일들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죽어서만 가는 영원한 저 천국만 얘기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천국의 비밀, 어떤 어렵고 복잡하고 신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깊은 깨달음과 그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이름이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길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거나 병자들을 치유하시거나 또 정말 많은 어떤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들을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그 당시 1세기에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눈높이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땅은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농작물을 길러내서 열매를 거두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겠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전체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 밭에다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들이 떨어지는 곳곳이 다르더라는 거죠. 어떤 씨앗은 길가처럼 딱딱한 곳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들의 모이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잠깐 뿌리를 내렸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져 죽고 말았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이 있는 그 땅에 떨어져서 그 가시가 그 씨앗의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그런데 어떤 땅에 보니까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가를 설명하시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씨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씨가 뿌려지는 밭을 얘기하시는데 그 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그리고 그 씨가,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어떤 사람들은 길가처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처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비유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 단어에만 집중합니다. 말씀은 뭐냐? 씨는 말씀이다. 밭은 뭐냐? 마음이다. 새는 뭐냐? 사단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의도로 어떤 도구로 쓰신 이 비유를 그냥 단순히 단어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다른 복음에다 그대로 끌어맞춰서 마치 수학 공식 풀듯이 말씀을 오역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비유 속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할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 좋은 밭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숙련된 농부라면 잘 경험이 많은 농부라면 좋은 땅에 골라서 씨앗을 뿌릴 텐데, 씨앗을 낭비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부는 달랐어요. 씨앗이 각각에 막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그 1세기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지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실 사진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세요. 네. 사진 그 일부 때 보여준 사진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어떤 땅이냐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암 지형입니다. 그리고 가시와 잡초 그리고 돌이 함께 섞여 있죠. 마치 우리가 생각하면 제주도의 땅 보면 땅을 파보면 금세 그런 어떤 그 화석이 된 그 돌들이 현무암 같은 돌들이 막 나오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형의 땅이 그와 같은 땅들이었어요. 흙이 덮여 있었지만 파보면 돌들이 많고 또 그 땅 안에는 그 잡초와 가시가 아주 그냥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땅에다가 지금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뿌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씨는 그 밭에 떨어지는데, 어떤 씨는 길가처럼 딱딱한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이 무성한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그리고 돌짝밭 같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뿌리는데 그 땅 안에는 길가와 같은 땅이 있고, 또 돌짝밭 같은 땅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땅이 있고, 좋은 땅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이것을 한번 이미지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것은 어떤 사람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1번, 2번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2번 있고, 이렇게 네 부류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밭에 이런 네 가지 유형의 그 어떤 밭의 상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때로는 길가와도 같고, 때로는 돌짝밭과도 같고, 때로는 가시밭과도 같고, 때로는 좋은 밭과도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들어가셔서 19절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시죠. 19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첫 번째 그 길가와도 같은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은 땅이 딱딱해서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원수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까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통째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도 못했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이제 나옵니다. 저런 밭이었어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저런 밭, 이런 밭에다가 씨를 뿌린 거죠. 잘 보이십니까? 네, 돌과 가시와 좋은 밭이 혼재된 그런 밭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그들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복음을 접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될 것 같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여서 받아들이려고 하는지는 또 돌아다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도 하는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단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장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걸어 잠그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근거로 삼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 말씀에 따라 행하며 이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 마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문을 여는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해주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보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리라. 인간의 이해로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결혼하지 않았던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이 되었고 그 말씀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하신 밭 중에는 돌짝밭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밭이 마치 돌이 가득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20절 같이 한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실망뿐이고 좌절뿐이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태.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은 결국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돌이 많으면 씨가 줄기가 빨리 자란다는 거죠. 돌이 그 온돌 효과를 일으켜서 땅이 더 지열이 더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빨리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렬한 햇빛이 비추면 돌이 많아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죠. 우리가 가진 믿음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세상에 나가 살아가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게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밭에 돌을 걸러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의심과 불신을 걷어내야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생각이요, 내가 보는 내 삶의 기준이요,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영적으로 볼 때 실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들어올 때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더 실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지은 집과 같으리니 위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올 때 그 말씀대로 바라봐지고 말씀대로 행해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이 세상과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이 운명에 맡기지 말고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황을 바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말로 환경을 바꾸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믿음의 말로 나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우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반응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고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행할 때에 이 세상이, 우리의 상황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셨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비유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 세상의 각종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찬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것이 그 대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빼앗긴 것 때문에, 깨어진 것 때문에 상처 입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고요, 그것에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번째 그 밭이 보면 좋은 밭이 나오죠.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의 말을 그대로 여과 없이 흡수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말씀의 안경을 쓰고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체계, 사고체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며 이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이고요, 그분의 말씀은 약속이고요, 그분의 말씀은 예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믿는 것 같다가도 언제 어느 순간 딱딱하게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전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싶으나 들으려고 하나 우리 마음이 끌리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실패와 또 좌절을 경험하면서 믿음대로 사는 건 맞는데, 다 알겠는데, 그런데 그럴 힘이 내 안에 없어요 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 내가 주인 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같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고 꿈으로 주시고 비전으로 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땅에 살다 가겠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결단하고 내 안에 계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30배, 100배 놀라운 결실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도 나로 인하여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매 맺는 비결은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생명이 되시고요, 그분이 내게 능력이 되시고요, 그분이 내게 지혜가 되시고요,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성공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말합니다. 과거의 좌절들을 말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랬었다라고 과거의 나의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그 경험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오늘의 내가 그렇다라고 항변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말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기 원하고, 우리 마음에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응답의 열매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삶에 믿음으로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